자, 성경의 관점 11번째 시간. 오늘은 맹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에는 많은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자, 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그 기적을 행하심의 어떤 본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육신의 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조명시켜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이다. 그래서 그 육신의 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이렇게 진단하고 치유받는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취하는 어떤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런 병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 육신의 병은 좋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세우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면 그런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면서 이 육신의 병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유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본의가 나에게 임한 어떤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것이 겸하여서 우리는 그런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병을 이렇게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지만 영적인 병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받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씻김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적인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어떤 사람을 지었을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소용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맹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경에 대해서 소경은 눈 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그 이어서 이어지는 그 중풍병자 같은 경우 치유할 때는 병을 치유하고는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하였다라는 것은 중풍병이 죄와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몇 분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그러니까 자리를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 있어야 될 자리를 규정해 줬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게 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는 숨어버렸죠. 그래서 네가 그걸 왜 먹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두려워서 어딘가로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 거기를 이탈해서 어딘가에 숨어버렸죠.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 자체가 죄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거역한 걸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숨어버렸어요. 그 숨는 지금 숨어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을 너희들의 어떤 영적인 병이 어떤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지 그것을 육신의 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병이라는 건 영적인 어떤 그 눈이나 영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병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로 그 맹인 소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이라 하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신의 어떤 질병 중에서 이제 소경인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멀쩡한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멍하니 떠가서 이 세상을 이렇게 조명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육신의 그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끔찍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눈이 감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감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이렇게 잘 보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잘 조명하고 나의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에 갈 줄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안목으로 모든 관점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눈 떴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건대는 당달봉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보잖아요. 자, 어쨌든 이 소경이라는 것은 빛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빛은 켜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인 눈, 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빛, 이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나에게는 오신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캐치 못하는 눈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의 제자나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예수를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막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봤냐 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 유대 땅에 정치적으로 해방을 맞이해 줄 그런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가 낙이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막 펼쳐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본 유일하게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 한 사람만이 눈을 뜬 소경들 무리 속에서 유일하게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그분이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해요. 자, 우선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면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불빛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기 각자가 우리 있는 이 공간에 빛이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늘 접해 있고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여기가 빛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썼던 이런 물건들과 나하고는 내가 움직이면은 모든 게 부딪힘이 돼요. 충돌이 되고. 빛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감지하는 이 빛을 감지하고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앞에 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저기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감지하는데
여기에 일순간에 모든 걸 어둠이 다 덮여버리면 카메라가 정확하게 내 눈앞에서 얼마 위치에 있으며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앞에 물 한 컵 떠놓고 있는 이 물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잘못하다 보면 이 물컵을 다 엎어버리고, 이런 거와 같이 이 빛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가운데도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 충돌 없이 그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빛이 딱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나에게는, 내가 움직이는 데는 다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세계도 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계에 참빛의 어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빛이 자기 어떤 그 새 생명에 거듭난 어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하지 못하고, 빛을 감지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과 나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빼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늘 충돌이 돼요. 그 충돌 가운데서 하나씩 그런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는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서 서로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어떤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끄름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어떤 어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마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다가가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서로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하면 고난과 시험이라는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안목이 맞고, 의도가 맞아져 가고, 뜻이 맞아져 가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적인 어떤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도 이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소경이라면, 어떤 개념, 어떤 세계, 이런 거에서 캄캄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기능이 있다, 저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는 어떤 제조나 이런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 흔히 컴맹이라고 하죠.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의 어떤 기능을 모르고, 사용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이 컴퓨터가 잘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렇게 충돌 없이 그렇게 잘 어떻게 일이 수행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이 잘하면은 이제 능란한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그런 그 사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에 대해서는 이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컴퓨터의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면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까지 우리가 구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컴퓨터를 볼 때 이제 사용이라는 측면과 제조라는 측면으로 나누면 우리는 제조와 뭐 이런 어떤 작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외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 사용자로서의 어떤 그 갖춰야 될 어떤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면 큰 맹을 탈출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완전히 긴 어둠, 긴 터널을 이렇게 진입해가지고 캄캄하게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게 되죠. 그러다가 저 끝에서 조그마한 불빛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빛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 세계에 내가 지금, 뭔가 이 공경과 곤란한 어떤 그 세계에서 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다른 세계로 내가 진입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탈출한다. 그 어둠을 탈출한다. 빛을 본다. 뭐 희망을 가진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것과 같이 이 빛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뭐 눈을 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운동 중에 이제 배드민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참 빨리 안 느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 배드민턴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 딱 감이 온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 그걸 발견했을 때 뭔가 빛을 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체되어 있던 어떤 그 세계에서 그걸 한 발자국 그냥 점핑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뭐 이런 말을 좀 해요.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소경이라는 거는 어떤 세계에 갇혀 있거나 어떤 세계를 전혀 감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 소경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경 상태에서는 아까 육신의 어떤 그런 빛이 없음에 의해서도 모든 어떤 사물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영의 세계에서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안목이 이렇게 탁 열리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 같은 경우 다 이런 안목이 열려서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다 이렇게 잘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빛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어떤 세계, 우리가 말하는 이 이제 성경의 어떤 말씀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 눈이 뜨여져야지 그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의인지 이런 것들은 그 세계와 그 세계 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계 밖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과 의를 말한다면 전혀 다른 내용의 선과 의를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한 세계, 똑같은 그리스도 세계에 우리가 다 함께 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면
이 말이 통한다라는 거는 같은 세계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와 그 밖에 있는 일반 우리가 거쳐왔던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말씀의 어떤 세계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쪽에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외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한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이제 통해서 육신의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의 소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목이 열렸다라면 그 세계에는 각자가 어떤 자리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세계에 불러서 들여서 그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입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세계를 받고 그 세계 안에 거한다라면 그 세계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다 어떤 각자의 어떤 모임이 있고 그런 거기에 소속이 되면 그 모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목적에 부합해야지만이 거기에 한 소속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책무를 다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모르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할 바를 다 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른 목적, 원천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한 그런 목적에서부터 불러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해서 인도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모르면 그 자가 진정 뭔가를 보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뭐 전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에 초청받아서 부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세계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과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지,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구속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에 맞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일 때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고 나에 속한 사람, 내 부모,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나를 지은 자가 있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낸 자가 있어요. 또 나를 여기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부른 자가 계세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새로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자, 우리가 노트북을 만들 수는 없어도 사는 목적이 있죠. 그럼 샀으면 이 노트북은 내가 주인이 되죠. 그러면 나의 목적에 충실해야지만 이 노트북은 좋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노트북이 자기 기능을 다하고 나는 내 목적대로 잘 쓰게 되면 이 노트북과 나 사이에는 아주 의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근데 이 노트북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노트북과 나하고는 불편이 생겨요. 뭐가 이래? 이걸 내가 돈 주고 샀어. 이런 식이 돼요. 이거는 의가 깨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뭘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 위해서 산다라는 그 대상, 그것이 나의 어떤 존재 목적과 대등한 이치인가 아니면 그 상위에 있는 것인가를 잘 따져봐야 돼요. 노트북이 노트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제가 안고 있는 이 의자가 다른 의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의자는 노트북은 그걸 구입하고 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지은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존재하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늘 불편한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눈이 떴다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내가 봤다라는 것인데, 그걸 봤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를 지었고 나를 지은 목적이라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낸 목적, 너를 부른 목적, 이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내놓는 것들은 정말 뭐 이런 애가 될지 모르겠는데 벌레가 기어다니는 구덩이가 주인님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어떤 목적에 우리는 딱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 죄예요. 자, 만났다라는 것은 보았다라는 것이고, 보았다라는 것은 그 세계를 인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지했다라는 것은 그 세계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에게 우리는 그 주관자의 어떤 이 세계를 이루는 이 목적에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정 눈을 뜬 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주님의 목적에 합치되는 자가 따르는 자죠. 그냥 쫄래쫄래 주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닌다고 해서 거기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자를 불렀으면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행하고 수행해야지만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둠에 다니는 자가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는 주님의 목적대로 소용이 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소용과 상관없이 하는 자들이
상관없이 뭔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모르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그 자에게는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어떤 생명이 오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의 조명을 받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어떤 신앙의 어떤 출발선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요? 보지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 빛을 본다라는 것은, 빛을 봤다라는 것은, 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소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거와 등치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고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우쳐서 자, 각 사람에게 부른 목적은 다 달라요. 우리 교회를 이룰 때 모든 지체가 지체를 이루잖아요. 손발을 역할을 하는 지체, 뭔가 머리 역할을 하는 지체.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머리의 어떤 목적을 그거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호흡을 하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들 그런 어떤 소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가, 자, 우리 육신의 몸 가운데서 찔러서 안 아픈 뭔가가 있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몸 가운데 그냥 잘라도 될 만한 것이 있나요? 잘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소용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어떤 무리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몸을 이루는 이것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기능하고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에는 중하고 경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 건축 재료 중에서 이 콘크리트, 가스콘 이런 재료를 이렇게 다루는 이 분야에 제가 이제 좀 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갈만 있어도 안 돼요. 자잘한 모래만 있어도 안 돼요. 굵은 자갈들도 굵은 것과 작은 것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 틈이 작잖아요. 딱 채워놨을 때. 그러면 그 또 빈틈들, 자갈들의 어떤 빈틈은 또 모래가 잘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는 그 입자와 입자 사이를 세멘트 풀로 잘 붙여주는 어떤 적당한 양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능들이 그 기능들을 다 해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보게 하는 그 세계가 뭔 세계냐? 뭘 비춰주고서 뭘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소경을 치료한 것이냐? 그거는 각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부른 이 목적과 소원함을 알게 하는 것이
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지향점이 있어요. 생명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이 존재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참 빛을 본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늘 지향점이 명확하잖아요. 결국에는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 각자의 어떤 쓰임은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뜻과 의를 이 땅에 펼치고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거기에는 꼭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어떤 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행위라는 것은 목적과 의도와 이것에 의해서 수반되는 그 이후에 따르는 어떤 현상이지, 목적과 의도가 불명확하면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아가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태초, 뭔가가 열리기 시작한 그 태초가 바로 소경이 빛을 보고 어떤 세계를 인지하고 감지한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경륜적인 어떤 태초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열리는 그 태초가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야지 하나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경의 상태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세계를 인지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질병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귀신 들린 거, 중풍병자, 문둥병, 이런 것들은 태초 그 소경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병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런 병들은 이제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의 시초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눈을 떠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 목적과 우리의 어떤 조성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걸 수행할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는 그런 생명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애성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자라고 애생명이 죽어가고 새 생명으로 왕성한 어떤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런 걸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의 어떤 성장이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감지하지 못했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이 흑암 세계에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소경이 눈 뜨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새 창조로 이행하는 첫날에 일어나는 이 빛이 있으라는 이것이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는 것은 인식해라. 새로운 인식 세계가 열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궁창 인물과 아랫물이 나누는 이런 어떤 진리대로 비진리와 진리가 나뉘고 초목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다와 묻이 나뉘어서 초목의 어떤 생명 가시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땅으로 어떤 개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새 세계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 새 세계를 봐야지만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런 빛을 발견했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들어왔다면 진정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 세계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장자총회교회의 어떤 그런 지향에 맞게 그러면 각자가 다 자기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할 때 우리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나아가는 지향점과 목적이 다들 한 곳으로 이렇게 딱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분에 의해서 눈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모든 체계가 나의 어떤 생명 체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니까 생명 체계가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의 어떤 생명 체계가 되고 그런 체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지 참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다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아들, 딸, 부모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일정 그것이 거기에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비중을 되게 많이 두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지으심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자식들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도 공격하고 그래서 그 포커싱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부름 그에 맞는 어떤 그런 목적과 내 가족들 이런 관점이 뭔가 맥이 잘 이렇게 연결되게 그런 범위 내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심각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TV에서 늘 봤고 그분의 어떤 그 성향인지 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본 사람이면 아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그 대략은 간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 대통령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홍석일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신앙의 관계가 내가 일방적으로 안다라는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하고 충분히 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간섭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면 그분이 내 어떤 일상에 하나하나 이렇게 관여하는 것이 없다라면 그분은 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분하고 나에게는 정확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
주님도 나에 대해서, 나도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하고 얼마나 이런 밀착된 관계로 이렇게 호흡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야 되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것은,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 기능대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그분의 세계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그분하고 나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든 일들이 다 음만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일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뻗떡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늘 밀착된 어떤 그런 교제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분하고 나하고의 어떤 그런 연합이라고 말하는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서로 오손도손하면서 뭔가 오손도손 지나다 보면 또 가끔씩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한번 잠시 서로 침묵 기간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사실 사람 사는 모습이나 주님과의 관계나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에게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온전히 떴다라면 그분하고의 충돌이 자꾸 줄어들겠죠. 저기에서 뭔가 눈만 찔끔하면은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뭔가 손짓 조금만 하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질병 없이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는 늘 화목한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떠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세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말 늘 너무도 피부로 다가오는 이는 말씀이 되고, 나의 어떤 일상에 그분의 늘 간섭이 있고 그분의 어떤 보호와 위로와 또 때로는 질책과 이런 것이 늘 중복되면서 우리는 더 그 세계의 어떤 깊은 방향, 넓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소경이니까, 소경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중풍병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이걸로 마칩니다.